2023년 4월 19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스가랴서가 제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진노하사 심판하셔서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은 단순히 신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상으로 표현되는 탐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상은 탐심을 이루기 위해 세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킵니다.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탐심을 위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진멸하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실 것이며 또한 세상은 하나님이 진멸하기로 하시면 그저 사라질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실 리 없다고 주장하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뿐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모든 궁극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이것은 멸망시키고 사라지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궁극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해 희생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희생이란 속죄를 위한 희생의 제사, 곧 속죄제를 가리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제사로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속죄제에서는 죄를 범한 당사자들이 제물이 되어 벌을 받게 됩니다. 스바냐 1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벌을 받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방백들, 곧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자들, 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먼저 방백들과 왕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유다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의 옷을 입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란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의 옷은 단순히 옷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문화와 풍습이죠. 그래서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방인의 문화와 풍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이며 거기에는 종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방인의 문화와 풍습은 물론이고 종교 또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이방인의 옷을 입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의 그 형식과 방식을 정확하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옷 대신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입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입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자발적으로 이방인의 옷을 입었을까요? 이방인의 옷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부르죠.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이 탐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문턱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9절입니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사무엘상 5장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 일을 계기로 다곤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어 다녔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인 거죠. 그들은 이방인의 옷을 입고 문턱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포악과 거짓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와 울음소리와 무너지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어문은 물고기 문이라는 뜻으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이며 바다로 지중해로 연결되는 문이라서 물고기 문으로 불렸습니다. 또 제2구역은 예루살렘 서쪽 언덕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유다의 상류층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 작은 산들은 예루살렘을 이루는 작은 언덕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문, 제2구역, 작은 산들을 이것은 예루살렘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며 그곳에서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예루살렘 전체에 재앙이 임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데스의 주민들도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1절입니다.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막데스는 예루살렘 서쪽의 낮은 지대를 가리키는 말로 상업이 발달하여 장사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막데스의 주민들이 슬피 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슬피 우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게 되는 겁니다. 왜요? 돈이 그들의 우상이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다니시며 숨어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까지 모두 속속들이 찾아내어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 했던 모든 시도는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겨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혹 다시 집을 건축하더라도 계속 빼앗겨 거기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어도 모두 빼앗겨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떤 날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의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바냐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희생의 제사는 속죄제이며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예루살렘의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청할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마친 제사장은 속죄하기 위하여 성소에 들어갔던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고기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생 제사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란 희생 제물을 먹도록 청함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속죄제의 고기를 먹는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희생의 제사에서 제물을 먹을 자들 또한 제사장들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먹어야 하는 희생의 제물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희생의 청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사람을 먹는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비유이겠죠. 그러면 이것이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희생의 제사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모든 죄인입니다. 그러면 다 죽고 없을 텐데 어떻게 속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속죄제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 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들은 제사장들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속죄제에 참여하여 희생 제물을 먹게 될 제사장들이란 누구일까요?
이것을 확인하려면 먼저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는 이유는 바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0장 17절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희생에 청하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속죄는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여 속죄를 완성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람 중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속죄제의 제물과 또 그 제물을 먹는 제사장들이 예표하고 있는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려면 죄인이 죽어야 합니다. 스가랴서에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희생에 참여하여 죄인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그가 담당한 모든 죄인들의 죽음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청함을 받은 자, 이렇게 단수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복수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예수와 연합한 우리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은 죄인들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준비된 희생과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예표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죄인은 죽어야 한다. 죽음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사를 준비하신다. 그러나 이 제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실 자 또한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죽음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할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모든 궁극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때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오늘 스가랴서에 기록된 죄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탐심을 따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죠. 우리는 스가랴서가 말하는 이방인의 옷을 입고 문턱을 뛰어넘으며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맞이할 결말은 사망뿐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은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결론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뿐이겠죠. 스바냐 1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